구약성경 잠언 30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잠언 3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부하기로 합니다. 잠언 5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평생 드려야 할 기도 제목.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을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내용이 오늘 보면 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잠언 30장은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언 30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아굴이 쓴 겁니다. 그래서 아굴의 잠언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굴은 야게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굴이 과연 누구일까라고 성경학자들이 찾았는데 정확한 그 근거 데이터는 찾아낼 수는 없지만 이 아굴이 솔로몬 시대에 같은 지혜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성경학자들은 찾아내었는데 이 아굴의 신앙에는 아굴은 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의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 아굴이 하나님을 믿는 귀한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이 아굴이 쓴 잠언을 보면 아주 심지가 굳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이 아굴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아굴이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평생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기도 제목을 우리들에게도 남겨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 저에게도 이러한 기도 제목이 저에게도 평생토록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이 기도 제목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신앙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정말 이 아굴과 같은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요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게의 아들 아굴이 쓴 잠언이다. 자신은 지혜와 지식이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하다고 말한다. 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고 필요한 양식으로 자신을 먹여달라 주께 구하며 종을 그 상전에서 비방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분, 그죠? 말씀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씀하시는 분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거에 대한 깨달음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만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결국은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하잖아요. 성경 통독하면 성경은 단지 우리에게 뭐를 줘요? 지식을 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식을 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지식이 들어오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데이터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집어넣어야 그 깨달음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는 성경을 주입시키고 성경을 알게 하고 성경을 믿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공부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이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왔을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지 단지 성경을 지식으로 끝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에 보면 도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요한복음 강해도 하고요. 다 해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조회수가 엄청 많아요. 도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요한복음 강의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저거를 해가지고 그냥 구독하고 그거를 듣고 하는데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지식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해 줄 뿐이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단지 자기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빗대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을 빗대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설교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모든 것들도 성경을 빗대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 거기에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라고 그것을 전해줄 뿐이지 그것을 전해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성경에 빌어서 이야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잠언 30장은 누구의 잠언요? 아굴의 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굴에 대한 사람은 아마도 솔로몬 시대의 지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이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성품이 겸손해요. 그래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나는 2절에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겸손해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뭐라고요? 짐승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또 나는 지혜를 배운 적이 없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정말 지혜자이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뭐가 있어요? 겸손이 그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지혜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우리가 박사가 되고 아무리 뭐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그래서 신앙이 깊어가면 겸손해져요. 아멘. 신앙이 깊어지고 그리고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자, 가장 겸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는 정말 죄인이며 나는 정말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지혜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있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굴은 분명 지혜자였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고백을 하지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나는 모른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 아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4절에서 말하는 이 누구인지를,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간이 알 수 없는 5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지혜자는 겸손하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다 통독하면 남는 게 뭐가 남는지 알아요? 겸손이 남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나는 부족한 존재이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끝날 때마다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겸손이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굴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며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 누구며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굴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아굴은 그렇게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고백을 하는 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통해 세상의 지혜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아굴은 5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아멘. 아굴이 이 고백을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가운데 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뭐가 된다고요? 방패가 된다라고 아굴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더욱 잘 알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해도 세 발의 피임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다 알았다라고 고백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더욱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굴은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 이 순전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두 가지를 쓰셔야 돼요. 온전 또는 완벽. 이 순전하다라고 하는 뜻 가운데는 온전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완벽하다라고 하는 뜻이 이 순전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뭐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잖아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그 말씀이 온전하고 그 말씀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뭐가 된다고요? 지혜가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로 바뀌어요?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방법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은요,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뭐로 나와요? 지혜로 나온다는 거예요. 지혜로 나온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왜 자꾸 사람들은 안수하면 쓰러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잖아요. 예수님은 쓰러뜨린 적이 없다고요. 다 일으켜 세웠지. 앉은 뱅이도 일으켜 세우고 죽은 나사로도 일으켜 세우고 예수님은 쓰러뜨린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요즘은 그 훈련원이 있대요. 기를 불어넣어서 쓰러뜨리는 그 훈련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서라고 해가지고 서로 연습한대요. 기를 집어넣어가지고 기로 이렇게 밀어서 그 훈련원이 있대요. 근데 그 훈련원이 돈이 되게 비싸대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요즘 많이 쓰러뜨리잖아요. 그거 왜 쓰러뜨리는지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길을 통해서 탁 넘어가면 와, 저게 뭐의 능력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와, 저분은 목사님인데 신령하신가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베푸는 성경에서도 기적을 베푸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의 복음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그거는 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배우고 그 십자가를 느끼고 경험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거지, 병자를 고치거나 쓰러뜨리거나 기적을 베푸는 것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복음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이 기적을 베푸는 목적이지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기적이에요. 예언은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예언하면 그 예언을 들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나도 예언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예언이 말씀 가운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권 안에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다 하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예언의 말씀을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들어보셔요.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해가지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니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 보고 당신 회개하래요. 아니 성경에도 회개하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이 다 나와 있는데 왜 굳이 돈을 들여서 가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듣느냐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능력을 다 주셨는데 어느 누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오는 자에게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다 그 능력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여기 성령을 놓고 하나님이 성경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 성경에 의지하여 내가 이야기하오니 내가 명령하는 귀신아 떠나가거라 라고 이야기하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 그지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그런가 봐요. 그것만 쫓아다니면서 그냥 넘어지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아니지요. 그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없지만 혹 그런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예언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며 그 하나님을 피난처요, 요새요, 반석으로 살 수 있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할 때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던 아굴은 온전한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있다고 그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몇 가지 하나님께 기도를 그가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안에 두 가지의 기도가 들어있지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아굴이 두 가지를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간절한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뭐하여 달라고요? 멀리하게 달라고. 여기다 밑줄을 좀 치세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뭐하게 해달라고요? 이 아굴이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두 개를 내어놓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서 헛된 것과 뭐를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그가 기도 제목을 내었고, 두 번째 기도는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뭐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하면 너무 부하고 넘치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오늘도 나를 뭐하소서? 먹이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을 이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 보니까 결국은 남는 것은 두 가지 기도 제목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아굴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속성은 헛된 말을 하고요, 사람을 속이고 살아가는 것이 본성이지요. 그리고 인간은 날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늘 뭐하고? 걱정하고 늘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인간의 속성이지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냐면 우리들의 근본 속성이 염려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 주소서. 이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나 지혜자 아굴은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지혜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요. 하나님, 저는 거짓과 헛된 것에 살아왔고
그리고 저는 물질의 어두운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에서 자유케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는데, 하나님 이 기도 제목에서 뭐하게 해달라고요? 자유케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이것이 아굴의 기도이고, 이 기도 또한 우리들의 뭐가 되어야 돼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굴의 기도가 참 대단하지요. 아주 콕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정확하게 간파했잖아요. 우리의 내적인 모습 정직하게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헛된 것 쫓아가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게 주시고, 그리고 밖으로는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늘 필요한 것에 과하지도 아니하고 부족하지도 아니하는 그 필요한 양식을 오늘도 저에게 내려주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를 이 아굴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 오늘 우리는 나의 교만이, 나의 위선이 죄로 이어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죄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다 밑줄을 좀 쳐 놓으시죠.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뭐의 행동이? 죄의 행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들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아굴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던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헛된 것,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너무 과하지도 아니하고 부하지도 아니하고 필요한 양식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할 때요, 우리 다른 기도하지 말고 아굴처럼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 마음에서 멀리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셔서 가난하지도 마옵고 부하지도 마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죄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이 아굴의 기도처럼 오늘도 우리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